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는 5가지 모토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성경, 아멘입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중에 실은 핵심이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성경이 가르친, 그리고 역사적 증인들의 그 증언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그대로 기록된 성경대로, 오직 예수가 핵심이에요. 성경대로.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거 없어요. 예수님 다 하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자, 우리는 지난번 바울이 만난 예수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려고 가던 바울을 부활의 주님이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거기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 그 이후로 바울은 그의 눈이 늘 안 좋았지요. 이것도 하나님의 실은 역사적 증거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만난 예수, 제가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예수, 그리고 사역의 고비고비마다 나타나셔서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리고 하늘의 최고의 영광을 보여주신 예수. 이게 우리 모두가 결국은 부르심과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섬김에, 그리고 마지막에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반대로 이제 반대는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는 사실 같은 예수지만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함께 섬기다가 선교사로 파송받고 1차 선교 중에서 물론 이제 구브로를 지나고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예수를 증거한 내용인데, 자, 첫 선교지라고 우리는 봅니다. 1차 선교의 첫 선교지에서 바울이 선포하던 예수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강조할 것 같은데 부활한 예수를 강조합니다. 27절부터 쭉 보면요, 29절도 보면 성경이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했다. 그가 죽어 나무에 내려다 무덤에 두었지만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온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이라. 나도 그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32절의 약속, 그것은 33절에 예수를 일으킨 부활이 약속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복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약속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첫째로 강조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보다 예수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보면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11사도와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 해서 한 12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떠나간 가룟 유다 대신해서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을 제비 뽑기 전에 사도의 역할을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자. 그러니까 사도의 역할은 예수의 죽으심의 강조가 있지 않고 부활의 증인들을. 그래서 마띠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4장 가보면요, 성령의 권능으로 사도들이 담대히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특별히 또 4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거기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베드로가 그냥 엄히 책망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저 의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이 그분을 임금으로 구세주로 삼으셨느니라. 회개하라고 책망을 합니다. 자, 2장에서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고 구세주로 삼으셨다. 그들이 회개하고 3,000명 넘게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4장, 5장 보면 그 예수 부활을, 자기들이 죽인 예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그걸 듣기 싫어서 그냥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 결국은 사도들이 그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구원의 축복은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의 부활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합니다. 예수가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의 부활이 복음이, 예수의 부활이 우리가 믿어야 될 구원의 길이.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신 것 모든 유대인들이 다 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의 부활을 모든 유대인들이 다 본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미스터리예요. 자, 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충분한 부활의 증인들을 두셨어요. 결론으로 얘기하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은혜고,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 죽은 건 모두가 다 알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캐톨릭과 개신교의 차이, 왜 우리가 캐톨릭을 당신들 잘못됐어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캐톨릭은 십자가에 꼭 예수님 못 박힌 것만 그렇게 해서 강조해요. 고난의 예수만, 십자가의 예수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은 빈 십자가입니다. 결론은 빈 무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죽으신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결론이 아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결론은 예수님 다시 사셨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 다시 사셨다. 너희가 잘못했다. 너희가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정죄받는 것이고 수천 년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핏값을.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세요.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에 나가서도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것은, 이방에 여러분 당시 아시아든 유럽이든 우상 천지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신화들, 온갖 잡스러운 우상들, 새겨진 것, 만들어 놓은 것 다 마찬가지예요. 스토리에 나오는 것 다 이방 신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들은 다 죽은 것들입니다. 헛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참 신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복음이기 때문에 아테네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다 가짜예요. 지난번 우리가 뮤지컬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전 하나, 요나 얘기, 그 니느웨 성이 어떻게 회개했을까? 가만 생각하면, 이거는 가정입니다만은 만약에 요나가, 이거는 가정이에요. 만약에 요나가 가서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 그리고 가서 순종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쉽게 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는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요나가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니느웨 앞바다에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토해내고, 한마디로 말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사람, 그 사람이 니느웨에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군데 저러고 다녀? 그 어부가 하나 증인이었잖아요.
저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그런 특별한 이적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쉽게 들었을까요? 저런 미친놈 했겠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국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무덤에서 새로 나오신 부분, 무덤에서 살아나온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도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러하리니 인자가 요나처럼 사흘 무덤에 있으리라. 여러분, 무덤을 열고 일어나신 그분, 죽음을 이기신 그분, 모든 것을 이기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복음,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것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증인들이란 말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교회들이, 너무 많은 목사들이 이거는 상징이고 뭐 겨울을 이긴 봄의 꽃처럼 어쩌고 별별 소리 다 하지만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이고 증언이고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만 생명이 있습니다. 동명의 성도들은 예수 부활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래요. 죽었다 살아난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안 믿는 유대인들도 여러분 성지에 가면요 꼭 두 군데 인도합니다. 하나는 나사로 집. 지금은 이렇게 땅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 집이 좀 밑에 있어요. 저희가 나사로 집이었습니다. 나사로 다시 살아난 거 지들도 알아요. 그리고 예수는 빈 무덤 안내해요. 하도 어이가 없어. 당신은 안 믿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안 믿는데. 여러분 이거 은혜예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 믿어요. 왜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의 길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믿은 자들에게 예수 십자가를 전한 바울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말씀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강조한 것은 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여러분 설명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도의 핵심은 부활이.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전하면서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없다, 다른 복음 없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도 바울의 이 강조, 어리석은 자들아, 저주를 받을 다른 복음. 그리고 오직 십자가. 왜요? 첫째는 십자가는 우리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냥 여러분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오해를 하고, 이게 자꾸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는 것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용서받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히브리서 6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구원을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 범죄한 자는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이라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십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건 사탄의 역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 고난 받으셨는가를 기억하면서 죄를 멈춰야 합니다. 죄를 끊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삶이에요. 예수 십자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 되게 하는 길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결국 십자가는 십자가 글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시는 유일한 길이에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인 만들어 주시고
멀리 있던 우리를 예수 안에서 가까이 부르신, 그게 십자가예요. 또한 십자가는 양편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들었다. 누구는 베드로파, 누구는 바울파. 바울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내가 너희 위에 십자가 졌느냐? 베드로가 너희 위에 십자가 졌느냐? 왜 너희가 분쟁하느냐? 예수는 그 십자가로, 그 몸을 찢으심으로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시는데 너희가 왜 예수 이름으로 분쟁하느냐?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는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섬김의 모습이고, 십자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삶의 표상이지, 미안하지만 구원의 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길이지만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로 구원받습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는 반쪽 아니면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부활을 먼저 선포하고 승리, 생명, 영광, 완성, 그리고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게 두 번째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죄 용서의 길이고, 그거는 화목의 길이고, 그것은 사명자의 길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언제나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신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면 매 장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예수의 재림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재림 없는 예수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가 바로 이제는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 민족 구원받는, 그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가 각 나라 민족으로 계속 뻗어나가고, 그래서 모든 나라 민족이 복음 듣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을 때 교회가 완성되고, 그때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 이게 바로 종말의 인류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 역사의 중간에, 그래서 BC,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주후, 그리고 마지막 예수 재림으로 인류의 역사가 마쳐집니다. 여러분, 예수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예수는 또한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는 또한 성경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예수 빼면 역사는 없어요. 인류 역사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히스토리가 히스 스토리라, 그분의 이야기라. 자, 중요한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경이 완성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다시 오리라. 특별히 사도행전 1장도 보면 너희 중에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의 이 재림이 결국은 우리가 고대해야 될 마지막 모습인데, 자, 중요한 건 여러분, 뭐 영으로 임하셨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대로 오시리라.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종말에 대한 건 우리가 또 아까 죄에 대한 것처럼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극과 극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 곧 오시니까 우리가 딴 거 다 때려치우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것도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또 뭐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뭐 앞으로도 뭐 그냥,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이라고 하는 건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아멘 안 해도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아름답게 죽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어제 보니까 김수미 맞는가요, 이름이? 갑자기 그분 참 최근에 예수 믿고 간증하고 막 신나게 사셨어요. 근데 갑자기 가셨어요.
우리는 몰라요, 언제 부르실지. 주님,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서더라도 내가 준비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 더 오래 두시면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오시리라. 우리는 복음의 시계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끝부분에 다가가는 건 사실이에요.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결국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지요. 왕이요, 왕이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그 다음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다음에는 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발은 새와 그리고 흙이 섞여 있었다. 그럼 이게 이제 결국 인류의 역사의 모습이에요. 결국 인류의 그 역사는 이 재료로 치면 점점 강해져요. 그러나 가치는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은 점점 강해지지만 인간의 가치는 점점 더 약해져 가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건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끝부분 띄워주십시오. 마지막 결론은요, 그냥 신상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뒤에 보면 돌 하나가, 하늘에서 날라온 돌 하나가 우상을 때립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깨어져 가루가 되고 흩어지지만, 그러나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결국 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태산을 이룬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결국 인류의 역사 끝부분, 마지막 이 쇠와 진흙의 이 혼합, 이게 바로 융합시대, 딱 지금이라고 그래요. 모든 역사학자들은 다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뜬 돌처럼 다시 오십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 모든 것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전한, 사도들이 전한,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예수 다시 읽어가면서 부활의 예수,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고 사랑과 헌신의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 다시 오신다, 이것이 산 소망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 예수의 부활이 믿어야 될 구원의 길,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가 살아야 될 사랑의 삶, 예수 다시 오신다,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고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겨내시고 예수 다시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이, 부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부활 믿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내가 닮기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다시 오실 걸 믿습니다. 내 죽음보다 더 확실한 주님 재림을 바라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대로 예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내다보며 그 믿음, 그 사랑, 그 소망으로 담대하게 살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